천동설 신앙에서 지동설 신앙으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타이틀이 성경적인가? 하늘에 갔다는 의미인가?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전체 이게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4,000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 되시는 최계남 전도사님이십니다. 2022년 3월 22일 9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76년부터 99년 12월까지 만 7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자의 그 정필토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참 열심으로 목회하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이름이 그 필도인데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쉽게 얘기를 하면 예명이더라고요. 본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훌륭한 목사님인데 여기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의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 셋째 하늘에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조영계 목사님이시죠. 2021년 9월 18일 이제 천국 환송 예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천국이라는 의미가 하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유명한 목사님이 신신문 목사님이시네요. 이 목사님도 22년 3월 21일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천국의 의미가 하늘이라는 의미죠. 장소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가 틀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관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아지도 천국에 가나요? 라는 주제를 달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장소적인 개념이죠. 하늘에 장소적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359번 영상 강아지도 천국에 가나요? 라는 것에 이제 다뤘고요. 360번 영상에서는 우리 강아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달았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의미가 이제 모두 다 장소적인 개념, 하늘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 김영길 초대 총장 천국 환송 예배 그랬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사역하였던 그런 총장님이시죠. 장로님이시고 너무나도 훌륭한 분입니다. 제 조카 가운데서도 한동대학을 졸업한 조카가 둘이 있어요. 한 조카는 이제 한동대 졸업해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한 작은 조카는 한동대 졸업한 후에 이제 광주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하는 것은 여기 천국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늘,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에 계시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같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 앞서서 이렇게 언급된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 했으니까요,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인데, 모두 다 하나 동일하게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랬어요. 그 뜻미가 뭐냐면 천국, 하늘에 갔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사후에 하늘나라, 장소적인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런 의미인가라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어린이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성인 신자들도 천국을 이제 죽어야 가는 나라, 장소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통속적인 의미는 이제 하늘이라는 장소적인 의미죠. 하나님에 계시는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자 사후 혼이 하늘,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 공의, 십자가를 달고 있는 개신교, 정교회, 로마 카톨릭 공의 중세시대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종교개혁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천국을 장소적인 하늘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소극적인 의미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예, 부정적인 의미고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서강대가 이 카톨릭 재단인데요. 서강대 총장이 동성애법을 지지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같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들의 신자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도 동일하게 신자들이 죽으면 이렇게 천국, 장소적인 하늘로 갔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신자 사후 어디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최초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1500년 동안 중세시대부터 종교개혁시대, 오늘날까지 모든 신자들이, 거의 모든 신자들이 다 신자들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통속적인 관념이 있어요. 이제 천국 가게 될 때, 천국은 성경적으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뭐라고 동일시하냐면 하늘나라로 동일시하잖아요. 이제 하늘천자의 나라국자니까.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하늘, 첫째 하늘이 있고 장소가 있잖아요.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죠. 하늘은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또 낙원이 있죠. 구원받은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낙원은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장소예요. 장소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간 삼층천이 있지 않습니까? 삼층천도 장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 자, 이제 이렇게 장소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소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할 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데 이제 하늘과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퀴즈티하면 성경에서 쓰여진 천국은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그래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성경에 낙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늘이 나오잖아요. 삼층천도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다 동일한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요, 일평생 죄를 짓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친구 동료의 죄를 꾸짖고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나라는 사실은 원어상으로 마실레이아 킹덤이에요.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그가 믿으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강도는 왕국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의탁했는데 주님은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사후에 갈 곳은 무엇이냐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분의 예수님의 혼이 낙원에 갔고 강도도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 강도는 사후 같은 곳 낙원에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관념인데요. 그래서 낙원이 만약에 천국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후에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강도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후에 낙원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어떤 의미냐면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낙원과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 바로 뭐냐면 땅의 심장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The heart of the earth예요.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관념으로 이 강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낙원과 천국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잘못된 관념, 가톨릭이 뿌려놓은 잘못된 관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을 흔히 여기에서 낙원을 삼층천과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된 관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과 또 낙원을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놀라운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죠.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 14권을 기록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셋째 하늘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땅 속에 낙원에 갔다고 말해요. 흔히 이 말씀을 셋째 하늘과 낙원을 동일시하는데 동격으로 놓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셋째 하늘에도 갔고 낙원에도 갔다는 거죠. 그래 낙원은 어디에 있냐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속 구원받은 강도가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땅속 중심부에 있는 낙원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음부죠. 음부는 땅속에 있고 불 붙는 곳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어디에 가는 것이냐면 땅속 중심부에, 구원받은 신자는 아브라함이 품린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인 부자는 그 지옥,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가다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셋째 하나님에 계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으면 사람에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후의 그 낙원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갔다 온 것만 말해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딱들이에요.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 간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죠. 막 이렇게 세계여행 투어하듯이 그냥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거짓된 것이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셋째 하늘과 낙원을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셋째 하늘도 장소적인 개념이고 낙원도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 사후 천국에 갔다라는 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자, 천국은 킹제임스 성경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어상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원래 뜻이. 그게 천국으로 번역됐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헬라어 호 마실레이아 톤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The Kingdom of Heavens예요. Heavens.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됐죠.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 국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고요. 왕국이라는 것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 정치체제거든요. 따라서 왕국을 나라로 바꿀 수가 없고 나라 리퍼블릭을 킹덤 왕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오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하면은 미국, 한국, 뭐 영국 하듯이 미국, 영국, 한국 모든 것이 다 장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도 마치 장소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못 이렇게 오역을 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상으로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더 정확히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권이죠. 둘째 하늘이 있어요.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뜻이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레이아, 왕국으로 번역된 것은 마실레이아인데요. 마실레이아는 왕권, 통치, 왕국의 의미로 써요. 그래서 왕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장소적으로 하늘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현재에도 있고 현재성이 있고요. 미래에도 있어요. 미래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천국으로 번역된 하늘들의 왕국은 현재의 의미도 있고 현재 누릴 수가 있어요. 내적으로. 미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물론이고 온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대적하고 있고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그리스도의 시편에 모든 권세자들이 오늘도 이 땅의 지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게 온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왕국 복음을 제자가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 하늘을 천국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뜻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통치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뜻이 주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천국 환송 예배의 신학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신자 사후 모두 천국 하늘에 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구원받은 강도든 모두 천국에 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헌신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모든 가르침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니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끝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든지 다 죽은 후에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미 끝났는데 뭐 안 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의미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Heavens예요.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제자로 오늘도 따르는 영광의 길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요. 작시는 하버갈입니다. 38세대는 했었는데 아버지가 성직자이고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43세 짧은 생의 마지막 말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정말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